정말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번째 설교합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그런 주제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 헬라 철학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렇게 플라톤 철학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좀 논리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철학적 관점에서 봐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일종의 그 철학의 한 종류로 본 겁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의 일종으로 본 거죠. 저 바울도 철학자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아하, 저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 철학을 전하는 선생님들인가 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일종의 그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을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철학적 논리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17절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이때 지혜는 철학이거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도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을 갖다가 그렇게 이해할까 굉장히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철학으로, 지혜로 접근하지 않고,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게 될까 봐서 내가 걱정이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8절로 31절에서 바울이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복음이 뭐냐? 이때 복음은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의 지혜 혹은 십자가의 능력. 사도 바울이 복음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에는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갑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복음과 철학과의 차이점, 세상의 지혜와의 차이점을 18절에서 31절에 아주 쉽게, 그러나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좀 혼란스러운,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 세 가지 논리가 있는데 이런 논리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공로가 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떤 공로가 있을 때, 일종의 행위 구원이죠. 그들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래서 구원은 당신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공로가 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반박하냐면 헬라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인간들이 어떤 자연을 보고 어떤 터득한 이치, 자, 터득한 자연을 보고 터득한 이치를 그 헬라 사람들은 그걸 철학으로 보고 그걸 지혜라고, 소피스트, 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간들이 자연을 보고 터득한 어떤 이치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철학적 터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주장을 또 반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해야죠. 구원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은총의 사건이다. 자, 이 믿음도 심지어는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사건이다. 은총의 사건이다.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율법주의 구원을 반박하고 헬라 철학적 구원의 논리를 반박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논리를 지금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지혜, 철학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자연을 보면서 지혜를 터득하면은, 깨달음이 오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그 다음에 평안한 삶을 산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철학하니까 뭐 헛된 소리 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터득하면은 그 터득한 만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린다. 그런 관점에서 이들이 철학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철학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보면은. 자, 동시에 삼라만상을 관찰하고 우주 만물을 관찰하고 관찰한 우주를 통해서 이치를 터득하면은 어디에 가냐? 궁극의 세계에 간다. 이것을 보통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그래서 플라톤 철학하고요, 불교하고는 사상이 똑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불교 철학을 우리가 깊이 공부할 수는 없지만은 불교 철학을 연구하고 플라톤 철학을 연구하면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치를 터득하고 그러면은 열반의 세계 간다, 해탈의 세계를 간다. 물론 헬라 철학자들은 열반, 해탈보다는 우리가 들어봤을 때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보이는 것은 사물이야, 어떤 감각의 세계. 그러나 본질의 세계는 감각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 어떤 정신의 세계. 그 정신적 세계를 철학적으로 이데아의 세계, 그러면은 그 정신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식으로 들어간다. 그노시스주의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락적 접근을 통해서 이치를 깨달으면은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궁극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그 경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심취한 사람도 굉장한 거예요, 보면은. 왜요? 단순히 그냥 이상한 소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가지고 우리가 좀 더 평안한 삶을 누린다. 정신세계에 들어간다. 육체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접근한 것은 굉장히 심취한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한 거예요. 빠진 상태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가요. 자, 인간도 피조물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헬라 철학을 반박하는 거거든요. 인간도 피조물이다. 지혜를 터득케 하는 자연도 피조물이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자들은 어떤 자연 세계를 보고 이치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어디에 간다고요? 궁극에 간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의 구원은 일종의 자력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터득하면은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런 면에 있어서 누구 노력에 의해서 천당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로 하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이치를 깨달으면은,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 궁극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어떤 이 자연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피조물인 인간도, 그 다음에 그 인간이 보고 깨닫는 자연도, 피조물도 다 무엇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세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세계를 통해서 성경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그러므로 오직 초월적 세계에 존재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물 밖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케 하셔야만이 피조된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쉽게 정리할게요. 제가 해놓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지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헬라 철학이나 자연주의자들은 어떤 구원론을 주장하냐면 자력 구원.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세계,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 사람들의 구원 논리는 자력 구원이야. 자기 해탈.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이 세상 밖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월적 세계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것 밖에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계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뭡니까? 성, 육신. 아는 체 좀 해요. 그냥 입이라도 뻥긋뻥긋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력 구원, 나의 노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 타자,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공을 많이 드리고 그건 좋지요. 선행을 많이 하고 그건 일반 양심 원리에서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냐 하면 우리는 yes, no, no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 과감하게 no,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수용을 못했습니다. 수용을 안 해요. 왜요?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 참 수준이 낮은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복음이 수준이 낮은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누가 볼 때는? 철학자가 볼 때는. 이런 논리거든요. 왜 철학자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혜가 아니고 미련하게 보였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하는 죄수가 지도 죄수인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 이런 논리예요.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철학적 논리로 접근하면 이 말이 맞아요. 위대한 철학자의 지혜라면 몰라도 그들이 해탈의 경지에서 깨달은 고상한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나약한 예수 죄인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철학적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오늘 우리 읽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바울의 논리가 뭔 말인지 알겠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량하심, 부활하심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철학자들이 볼 때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멋진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뭘로 보여요? 야, 이 미련한 놈들아,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왜 미련해요? 어떻게 죽은 죄인이 우리를 건져? 지도 죄인인데 자기도 죽었는데 이런 조건이야.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에는 지혜요, 능력이요, 은혜요, 미련이요. 미련이라는 거야.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이때 능력은 지혜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누구에게는?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논리로 볼 때 십자가는 지혜로운 거다.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죄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 유일한 능력.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 바꿔도 됩니다. 용어를 갖다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철학이 복음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철학이 십자가의 도보다 월등하게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입을 꽉 막아버리는데,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29장 14절에서 인용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의 어딘가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가지고 와요. 어디에 기록된 거냐면은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 이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총명이 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잘난치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철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패해버렸다는 거야. 멍청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서 총명이 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들려요, 안 들려요?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 믿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설교가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 듣고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 뭐냐?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설교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래요. 그 불신자 친구들이 따라오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 들으면, 야, 너희 목사님 말 되게 잘한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쉽게 이해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아니 고린도서를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아, 이게 깨달아지네, 이게 믿어지네, 이게 들려지네, 이런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피조 인간이 터득한 이치, 지혜, 총명은 별것 있다, 별것 없다. 자신 있게 별것 없다. 무엇과 관련하여? 구원과 관련하여서 별것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논리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물론 제가 개미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개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개미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막 재밌게 놀아요.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줄지어 가고 막 물고 가고 아마 지들끼리 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어떤 개미가 하나 탁 나오더니, 야, 개미들아,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막 거드름을 피우고 막 교만을 부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개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했어요. 위에서 탁 보고 막 개미들끼리 막 그래요. 내가 잘났다, 너보다 더 똑똑하다, 난 명문대 출신이다, 막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교만한 개미가 말하는 걸 보면서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이렇게 웃겨요. 맞아요. 웃기죠. 아무리 그들이 잘난 체해도 여러분의 그 무서운 발로 한번 싹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장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논리 비약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원리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초월자 앞에서 헬라 철학자들이, 플라톤 철학자들이,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고상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막 총명한 척하고 막 거드름을 피우면은 초월자 하나님이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총명과 철학이 정말 별것 아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주로 이제 그 당시 철학자들과
어떤 그 고린도 사회에서 하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난 지혜롭다. 난 선비다. 여러분, 선비라는 게 뭐겠어요? 뭐, 옷 잘 입는 그 옛날에 양반 선비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비는 난 어진 사람이고 나는 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난 많이 배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변론가가 뭐냐? 말 그대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소피스트 개념이거든. 우린 철학자라는 거예요. 사리에 밝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다. 이 말은 너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혜롭고 선비고 나는 변론가라고 막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 구원과 하등에 상관없고 그런 지혜를 다 미련하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방법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미련한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라만상을 보면서 터득한 지혜로, 이치로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알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세상 지혜는 뭐다? 오늘 20절에서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 지혜는 미련한 거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혀 알 수가 없어. 그 미련한 것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아니야, 그렇게 접근하지 마.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그냥 읽으려면 이게 뭔 말인가 좀 혼란스러워요. 그냥 제가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일단 한번 읽죠.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데요. 이런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행위, 구원의 지혜, 구원의 능력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전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이루신, 구원 받음의 방법을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 거예요. 전도에 무엇으로? 철학자들이 볼 때 전도는 지혜로운 거에 미련한 거야. 세상에 저런 미련한 놈들이 어디 있어?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철학자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미련함 전도의 방법으로, 선교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다? 따르겠습니다. 전도. 철학자들이 볼 때는 전도가 정말 미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전도라고는 지혜, 능력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21절에는요,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이게 예정교리거든요. 이게 선택교리입니다. 잘 보세요.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에베소서도 나오잖아요.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도는 미련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예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른다는 거예요. 와라, 와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전도죠. 복음 선포죠.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장치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전도 안에 있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으세요? 이 순간에 이 세상에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한 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리 아신 자들이 아니라면 반응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아신 자가 우리 인간편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몇 대 운동하다고요? 6대1 운동하자. 뭔 말인지 아시죠? 초대하라. 그러면 미리 아신 자들은 여러분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반응을 보인다, 안 보인다? 스파크가 팍 일어납니다. 얼굴이 좀 살아나면 좋겠는데, 그냥 스파크가 팍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전도는 미련한 거다. 전도지 나눠준다고 예수 믿겠냐? 예수 천당한다고 예수 믿겠느냐?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전도가 미련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다. 왜요? 미리 아신 자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데도 6대1 초대를 갖다가 시큰둥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거부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지혜다. 한번 또 따라할게요.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전도가 그래서 지혜의 능력이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면은 이 전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헬라 철학자들, 헬라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 천당하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어요? 야, 그 쓸데없는 소리 말고 표적만 보여줘라.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런 말이고, 헬라 사람들은 예수 천당하니까 무엇을 찾았어요? 야,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무엇을 구했다고요? 철학을 구했다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천지개벽과 같은 큰 기적을 보며 믿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면 죽었다 살아난 거 보면 뭐한다? 믿는다? 근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성령이 그를 이끄시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사탄의 전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야, 너네 목사 설교하는데 되게 무식하게 설교하다. 근데 그 무식한 데 앞에 막 몇천 명이 앉아있거든. 그 좀 바보들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요. 그 사람은 철학을 구하는 사람인데, 철학을 구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연에서 어떤 이치를 깨닫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야, 고상하다. 그런다고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해도 그 사람한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큰 표적과 플라톤과 같은 철학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나는 오로지 큰 표적을 구하고 철학을 구하는 그들 앞에 내가 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나는 전한다.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물론 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게 무엇입니까?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그게 뭡니까? 미련한 것이고. 왜 거리끼고 미련한 것일까요? 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럼 미련한 거 아니냐? 그럼 미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는 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가 되는 무엇만 전하겠다? 십자가의 도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이 다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헬라인들이 철학자들이 다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24절 오직 누구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일지라도 그가 헬라인일지라도 그가 야만인일지라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4절에 잘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반박하는 그대로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했을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십자가도요. 십자가도. 그러니까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뭘로 보여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함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야. 구원자 되신 예수가 어디에 죽었어요? 약해서 죽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면 왜 죽어? 왜 죽어? 여러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한번 보자. 막 누가 살려줄 거야. 엘리야가 엘리 남아 사막된 엘리야가 와서 건져줄 거야. 봐라 좀만 기다려봐라. 다 그러잖아요. 죽긴 왜 죽어? 내려오지. 이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여러분 큰 표적과 대단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어떤 분위기였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 약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무기력한 자가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해?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고린도 사회의 분위기였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을 부터니 부르심의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의 구성원들의 실체가 어떤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공동체 지체들의 멤버를 보면은 세상에서 천한 사람은 전부 다 거기다 모였어.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겠죠. 부자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층민들, 천민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구성원들이 별 볼 일 없었는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26절. 잘난 체하고 파벌,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싸우고 난리는 이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세속사회에서는 파벌 분쟁을 교회에서 일으켜? 이 쓰잘데없는 사람들, 쓰잘데없는 짓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화내는 거야.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정신 나간 교인들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 부르심의 교리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여기서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지체들인데 자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한번 솔직히 보자 한번. 너희들 지금 잘난 체하고 비교 경쟁하고 그저 뭐 예언 방언 받았다고 난리고 옆 사람을 무시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실체가 어떤 존재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내가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학자가 없다는 거야.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구성원 가운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노예 출신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수공업자들, 소상인들. 그 다음 보세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가문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족보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관점에서 보면 정말 시시한 사람들 중에 너희들만큼 시시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층민이고 천한 사람이고 인도 말라면 불가촉 천민들이고, 그런데 볼품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서, 성령이 불러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지 않았느냐? 특별한 사람들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는지 모르냐?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절, 여러분 하층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너희들을 택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라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였어요? 헬라 철학자들이거든. 문벌 좋은 사람들이거든. 세상에 약한 너희들을 택해가지고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여기서 세상에 강한 자는 권력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냐? 정말 미련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약한 자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불렀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 철학, 권력, 문벌 이런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강함은 구원 누림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습니다. 명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뭐 악담하고 저지할 필요는 없지만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아, 약한 자들아, 세상적으로부터 별것 없는 자들아, 세상의 지혜, 문벌 등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란다. 제발 좀 이해해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의 도로 천당 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 케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분쟁이 나고 지혜 자랑이 나고 나는 방언 받았네, 난 예언 받았네, 그런 잘난 체 나고 싸운데 이 어리석은 짓 좀 그만둬라, 이런 말입니다. 이걸 왜 그러냐?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짓 좀 하지 말아라. 어떻게 세속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냐? 예배당에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예배당에서 뭐 바울, 바블로파, 그리스도파 난리인데 그거 세상에서 하는 짓 아니냐? 그러면 세상 쪽을 한번 보자. 여러분 가운데 잘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문벌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말 별것 없는 것들이 이런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거든. 왜 그런 짓 해? 왜 그런 짓 해? 이런 말이에요. 제발 예배당에서는 시기와 분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누구 파 누구 파 잘난 체 그런 거 예배당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8절로 29절은 26절로 27절에서 말씀한 것을 한 번 더 반복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28절 29절을 그저 읽으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구원,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어떤 세상의 지혜, 능력, 문벌 이런 거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 가지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난 구원 못 받는다? 그것도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구원은 무슨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뭘 믿으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은 무엇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문벌 이런 거 자랑할 필요 없고, 내가 없다고 해서 자학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의롭다 인침받은 그 앞에서만 무조건 무엇하면 돼요? 감사 찬송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하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다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것은,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위험한데,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다시 말하면 어떤 지혜, 철학, 이런 뭐 문벌 이런 건 다 쓰잘데없는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지 일반 은총 영역에 있는 것으로 초월적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지, 그 일반 은총 영역도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삶, 윤택한 삶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 영역의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다. 거기에는 속지 말아라. 그건 속지 말아라. 요즘에 제가 읽는 책을 보면서 이 뇌과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데 눈이 막 번쩍 떠요. 그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은요 전혀 다르다. 언제부터 다르느냐? 엄마 자궁에 이렇게 착상이 딱 되는 6주에서 8주부터 그 남자의 어떤 뇌 구조, 여자의 뇌 구조가, 그것을 이제 그 책에는 외워 이렇게 완전히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딱 끝난답니다. 뇌과학자들. 그러니까 그 뇌과학자들이 참 어려운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도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니까. 성차별 폐지 금지법을 이 사람들은 반대해요. 왜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머니 자궁 속에서 착상된 지 6주부터 딱 구분이 된다는 거야.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에서 그런 걸 강조해. 우리가 참 이런 걸 조심하는 게 하도 고발이 많이 들어오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막 신문하듯이. 과학자의 양심을 저버릴 때가 너무 많고, 어떤 페미니즘이나 그 성차별 동성애 막 이런 그 참 몰상식하고 무식한 놈들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해. 과학자들이. 그 사람 내가 볼 때 글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보면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는 차이점이 참 많죠.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의 장점은 뭐냐? 대단합니다. 여자들은요, 텔레비전 보면서 뭐 신문도 보고 옆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여자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한 가지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아내가 막 여보 막 하면은 가던 길을 잃어버린대요. 남자는. 신기하답니다. 남자가 막 벽에다 못을 박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와갖고 여보 뭐 잘 박는다 뭐 한다 뭐 이야기하면은 박다가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박냐면 자기 손을 박는답니다. 왜냐하면 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좌뇌 우뇌가 있는데 여자는 이게 상호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막 울잖아요. 막 20명이 울어. 근데 꼭 자기 애기가 어디에서 울고 있다는 거 여자들은 정확하게 안 돼. 근데 남자들은 20명이 운다 그런다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왜 그러냐? 남자들의 뇌는요, 좌뇌 우노가 상호 교환이 잘 안 된대요. 그렇게 고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쌍방 교환이 기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자 피부는 두껍게 했나요? 얇게 했나요? 어우, 잘하시네요. 남자 피부는 어떻게 하세요? 두꺼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여자 피부가 막 팽팽하고 예쁘죠. 죄송합니다. 연세가 들면 주름살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아요. 그런 줄 알고 사셔요. 보톡스 맞아 본들. 왜요?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남성, 여성 정확하게 구분했다는 거야. 이걸 모르는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합법화, 성차별 감염, 정말 무식쟁이들이라는 거야. 근데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왜 말을 못하는지. 이 땅에 과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친 거예요. 뭐 미치겠어요. 보면 그걸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과학자들로 통해서 동성애가 나쁘고 그 다음에 성차별주의 이거 부르짖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알았죠? 여자는 피부가 무엇하다? 얇다. 남자는 피부가 두껍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피부 주름살이 조금 더 생겼어도
그런 줄 아세요? 뭐 당신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아무리 바가지 긁어도 이거 안 펴져, 여러분요. 네, 광고하겠습니다.